통속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령부가 되게 간절히 기도하며 통속으로 기도하기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 Amen.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Yes, we receive, we agree. Amen.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불 켜주시고요. 제가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시기 전에 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기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 들어서 우리의 문된 머리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날 찬양할 거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마지막으로 찬양할까?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 되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 우리 다 찬양할까요?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계속해서 고백하려 합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고 갑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높이 변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주님을 외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이 시간 모든 청년지체들이 주님을 외치는 그런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를 반복하지만 늘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 힘 얻어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시험 기간인 대학생 청년들을 올려드립니다. 시험에 스트레스 받고 또 지쳐 있을 청년들 가운데 체력과 또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직장인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근하는 청년들 또 주말에도 일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삭막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잠시 쉬며 재충전하는 청년들 또 새로운 길을 찾는 청년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모시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살았던 모든 바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더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이신 모든 만물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강이죠. 우리 청년예배 연합예배 직전에 우리 하는 특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유실론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좀 쉽게 풀었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다뤄볼 건데요. 우리가 먼저 이제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좀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만약에 유실론에 관해서 진짜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증명이나 그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좀 특강의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이제 방향성이나 좀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진짜 이건 철학적인 논쟁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몰라서 아니면 미숙해서 안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년부라는 이제 공동체에 어떤 이제 적용하고 있고 이런 특성상 제가 고민하면서 좀 이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강의안 가지고 계시죠? 네, 이 강의안 따라서 우리 함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과 계열만 있어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관측 도구에서 관측되지 않는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신의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펴봤지만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실론적인 하나님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일적 개입하지 않는 무능한 신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과나 과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특강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각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파악하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1번 볼게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할 뿐이지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톤은 명확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가볍게 넘기기 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몇 가지가 담겨 있죠.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 명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이미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다라는 것을 이미 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했다.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증명할 마음은 성경이 1절 없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 1번을 볼게요. 가로 1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크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고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는 선포하는 것이 있고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다 저렇다 선포를 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고 이러하니 너희는 이래야 한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실론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선포를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아마 특강이라면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나. 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밑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뭐라 적혀있나요? 계시를 통해 일반적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라는 힌트는 얻을 수 있지만 자연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완전한 하나님의 개념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계시가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그 세례 받으실 때 우리 입교하실 때 어떻게 했나요? 성경은 전무하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중요 개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래 알려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알려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유실론에서 접근할 때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서 우리 인간의 도구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는 성경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두 가지 명제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설명하지 않아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선포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믿음,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유실론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성적인 논증을 좀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 이런 논증에 무슨 갑자기 성경을 들이대고 뭐 무슨 믿음이란 말을 어떻게 감히 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공식적인 무신론의 역사는 짧습니다. 100년 될까요? 100년 될 것 같네요. 거의 100년 전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 무신론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위법 대상이었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법에서도 무신론은 감옥 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무신론을 인정해준 인간의 역사는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적인 톤은 뭐냐면 세상에 신이 많다. 그래, 너희들이 많은 신을 알고 있지. 그런데 너희가 믿어야 하는 신은 누구야?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성경을 통해 드러내주는 게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본적인 분위기고 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유실론을 논증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신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우리 이스라엘 들으라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외에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라고 선포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많은 신들이란 어떤 다양한 신들을 들을 건데 그 신들 중에 진정한 하나님 누구냐?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톤이에요. 그러니 지금 공식적인 나왔던 무신론의 역사, 무신론의 전제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신앙을 비평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미련하고 왜 저런 짓을 하나라는 짓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주의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자연주의, 물질주의 등등등 많습니다. 이런 무신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 무신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세상에 물질밖에 없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 전제예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전제는 이 세상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관측되는 거 이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그 사람들의 기본 전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손 씻기 운동을 했던 우리 오스트리아의 한 박사님을 핍박했던 게 120년 전입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 박테리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발견한 게 1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감각과 관측 기구를 가지고 관측되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로 2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세상에 생각보다 합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 역사 속에 있었던 유실론론 중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입니다. 5가지 증명인데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증명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설명을 했고 지금 여기 말하면 성당 있죠. 성당의 기본 틀을 제공했던 신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책을 얼마나 썼는지 지금 또 연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철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신존재 증명을 했어요. 뭐 운동을 통한 증명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뭐 운동을 통한 증명이 무엇이냐? 모든 물체는 움직이죠. 모든 물체는 활동해요. 생명체가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체가 활동하려면 에너지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운동의 기원, 일물체를 움직인 에너지가 무엇이냐? 그 에너지를 타고 올라가면 처음 그 에너지를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런 논증이에요. 또 능동 원인을 통한 증명. 뭐 이런 거예요. 뭐 원인과 결과가 있죠. 모든 일에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결과가 있고 그 원인을 타고 그 원인의 원인을 타고 원인의 원인을 타고 쭉쭉쭉 올라가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인의 원인을 타고 쭉쭉쭉 올라갔을 때 그 제 첫 번째 원인, 이 첫 번째 원인이 존재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원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논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명은 우리 충격적이게도 개신교인이었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반박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핵심은 뭐냐면 반박됐다는 게 중요해요. 임마누엘 칸트는 그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진영에 있던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이 사람의 칸트의 제약 중 하나가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를 칸트가 했어요. 물론 복음적이진 않습니다. 조금 철학적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철학을 통해 기독론을 저술할 정도로 신앙에 관심이 있던 철학자예요. 이런 철학자가 아퀴나스의 증명을 부정합니다. 그냥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 전제가 틀려먹었다. 이걸 지적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논증에든지 다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그럼 뭐 물질을 통해 관찰하는 방식, 그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모든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과학 이론조차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완전하신 하나님까지 다다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볼게요. 그러면 무신론은 그렇게 당당할 정도로 합리적이냐? 아니에요. 무신론도 아까 말씀드렸죠. 마르크스주의가 있어요. 여기 가장 큰 전제는 물질주의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해방이 뭐예요? 뭐 무슨 종교가 말하는 영혼의 해방, 천국 이런 개념 다 부정하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이 뭐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자유함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런 식의 급진적인 사상을 펴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프랑스 혁명, 혁명주의는 뭐 교회 아픈 역사긴 하죠. 그 당시 교회가 귀족들의 편에 섰고 왕의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회 시간에 안 배우죠. 사회 시간에 안 배우지만 혁명주의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기독교 세관 배우셨잖아요. 기독교 세관은 했던 네덜란드에 했던 박사님 이름 알고 있나요? 혹시 들어보셨니?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총재인가요? 네덜란드 거의 넘버 2까지 올라갔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당에 있었냐면 반혁명당에 있었어요. 그분이 속했던 당 이름이 반혁명당이었어요. 무슨 이름만 들어보면 뭐 굉장히 뭐 어떤 불순한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반혁명당이 뭐냐면 프랑스 혁명주의, 신은 없고 우리의 정치적인 회복만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혁명주의에 반대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반혁명주의 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주의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물질밖에 없어요. 만져지는 거, 관측되는 게 전부예요. 또 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 불가지론도 다 비슷한 계열이긴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보면 그래 뭐 너는 신이 없다고 그러고 너는 신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 그냥 왜 그렇게 싸워? 그냥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해. 야, 너희는 신이 있는 거고 너희 신이 없는 거야. 알겠지? 하회에 손잡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서로의 사상을 존중해줘라. 참 좋은 말인데 그 사람들이 가는 기본적인 톤은 뭐냐면 그래 신이 있다고 쳐. 그래 신이 없다고 쳐. 라는 식의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하해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뭐 자연주의, 물질주의 다 비슷한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이 전부다라는 것이 그들의 시작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2번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2번에 다다르게 무엇이냐? 결국 세계관의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믿음이라고 했던 게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 물질 외에 없다. 그냥 이 세상이 뭐 물질을 초월하는 뭐 영적인 세상이니 뭐 그런 것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이 없다. 라는 믿음을 전제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것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불가지론자들 똑같아요. 뭐 비슷한 계열이긴 한데 불확실한 것을 믿을 수 없다. 불확실함에 기본적으로 근간을 두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이에요. 유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의 존재.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증명처럼 제1원인 뭔가 세상에 뭔가 처음이었던 에너지든 뭐든 간에 어떤 다양한 유신론 형태든 간에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첫 번째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존재가 신이다 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중에서 믿음이라는 영역이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이거예요. 제가 이 유신론에 관해서는 한 2년을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유신론의 역사를 펴라.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다 자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믿음의 영역으로 다다라요. 믿음의 영역이 존재해요. 결국 무신론도 함재행 같아도 올라가면 결국 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관측되는 거 아니면 없어 라는 전제가 딱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차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 그 우리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슨 같은 그런 박사님이 하는 말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는 법칙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깔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반 인문학자들이나 신학자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진화는 이론이 아니라 법칙으로 깔고 시작하니까 그 전제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이론은 무너져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진화론을 부정하는 거지만 진화론이 너가 말하는 것처럼 확실하냐라고 물어뜯기 시작하면 리차드 도킨슨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유실론 아마 청년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청년들의 마음을 솔직히 돌아보자면 그냥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내세, 천국,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구원, 우리가 이런 추상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만져지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이런 개념을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허무맹랑하게 보이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대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걸 통해 구원을 받았대요.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교리적이고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될 경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논중을 통해서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에서 시작해요. 자신들은 인정 안 하겠죠. 합리적인 결론에 의해서 말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결국 올라가면 신앙의 그들의 사상을 결정하는 제1원인이 사상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세계관의 영역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아직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김남준 목사님의 말 중에 일부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목사님은 12살이었나 14살이었나 교회를 가다가 무신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은 없는 것 같다. 14살에 버렸다가 이분은 청소년기 시절에 실존주의 철학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은 독립적으로 스스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인간 자체로 실존,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철학에 심취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결국 답을 얻지 못했다. 정작 실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말년이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끝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몇 년 동안 빠져있던 실존주의 철학이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다가 하나님 은혜로 교회 종소로 이끌려가서 다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읽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설교 시간에 제가 너무 감명이 깊어서 설교 때 이걸 접근하지 않는데 그때 해주셨던 말투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진짜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이 무신론자는요 사람이 힘들어도 스스로 알아서 위로할 때를 찾아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어느 줏대를 가지고 살아갈지 스스로 찾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이 세상이 그냥 물질 속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물질 속에서 자신이 지지할 만한 어떤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굉장히 사람 심란하게 하는 작업인지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철학 과정을 보면 너무나 명쾌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와서 실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줬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여전히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말을 듣고 제가 한번 건의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는 거 진짜 좋은 일이에요. 뭐 무신론자들이 뭐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해 보이죠. 내적인 갈등 엄청 심해요. 불가지라는 자 당연하죠. 인생의 의미를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 얼마나 편해요. 인생이 답 헷갈린다? 매일 성경 피우면 되잖아요, 그죠? 매일 성경도 있고 우리 뭐 성경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이 유실론 특강에서 결론이 허무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한마디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한번 살아보자고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계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 참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참된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가끔 이 모델이 되지 못해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초대교회 PPT 하나만. 우리 초대교회에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 부당합니다. 근거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변증서를 써요. 그 변증서의 편지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욕을 당하면서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온갖 무례를 가하지만 그들은 존경으로 대합니다. 선을 행하고서 악인으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고서도 그것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 즐거워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단자들이라고 공격하고 헬라인들은 그들을 박해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워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합니다. 이게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 사람들의 변증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일부 중에서도 이렇게 서로 변증을 해줬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폐를 끼친 게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로마 정부가 그렇게 핍박해도 괴로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걸로 이웃에게 사랑을 끼치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라고 변증을 하면서 로마 관리들한테 황제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하는 핍박은 명분이 없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은 변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이 받듯이 핍박해도 사랑해주고 미워해도 사랑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왼쪽 발 맞으면 오른쪽 뺨을 둘러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능했다고요?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도 안 되는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만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것 자체로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인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의심스러울 수 있죠. 고민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무신론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요? 결국 신앙입니다. 불가지론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요? 신앙입니다. 뭐 기독교인을 굉장히 미개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비하하지만 결국 본인들도 자신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참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의 삶에 한번 참여해 보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보시는 거 저는 진짜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 어거스틴의 한 말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셨고 우리가 당신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발견하게 하리라. 너희 희망을 주셨사오니 또한 그렇게 찾아갈 힘을 주소서. 저는 위대한 좀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누리는 우리 온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유실론 특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 것을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일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일이라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온 청년부가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찾아가시는 하나님,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야, 네, 네, 저희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바뀌었는데요. 언제죠? 네, 2시 30분입니다. 그래서 2시 30분, 청년부 예배는 이제 2시 30분에 드리고요. 다음 주는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회는 어떻게? 기도회는 10분 전에 청년부실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네, 2시 10분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는 청년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오늘 태민 형제님께서 이제 기도회 인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태민 형제님처럼 기도회 인도해 주실 분을 자원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이제 청년들이 마음 모아서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끝입니까?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연합 예배 이후에 2부 순서가 있는데요. 그 2부 순서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MBTI별로 모이는 뭐 그런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래서 많은 기대와 이제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큐티 책이 나왔어요. 5월 6월 이제 큐티 책이 나와서 이제 신청하신 분들, 구매하기로 하신 분들은 뒤에 책 가져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시고 팀 모임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